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유영입니다. 네, 오늘도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유작인 책,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오늘은 4장이에요. 악마가 이끄는 대로 떠돌다. 어제에 이어서 악마와 힐의 인터뷰 과정이고 힐의 질문입니다. 힐, 먼저 당신의 가장 뛰어난 실책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즉, 수많은 사람들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악마, 그 비밀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전체 인간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수많은 인간을 내가 잃게 된다는 의미야. 부탁하지. 이번 질문은 그냥 넘어가 주게. 힐, 위대한 악마 폐하께서 한낱 미천한 인간을 두려워하다니 정말 그런 겁니까? 악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이긴 하네. 나는 수백만 년 동안 두려움과 무지를 통해 지상의 인간들을 지배했지. 지금 자네는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라는 무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백하게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자네가 강제로 끌어낸 이 자백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에 대한 나의 지배도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겠나? 자네는 자비심도 없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몰라? 스포츠맨심도 없어? 힐, 핑계는 그만대고 어서 자백이나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상대를 파괴해버리는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자비심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들의 두려움과 무지를 이용해서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조종하는지 자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임무라고 불러도 된다면 나의 임무는 당신이 심어놓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감옥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샤론 레이트의 해설입니다. 힐에게는 악마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가 갖고 있는 자주적 사고에 대한 이해와 두려움 없는 자세가 악마의 자백을 끌어낼 수 있는 무기였다. 악마, 내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가장 뛰어난 무기는 두 가지 비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네. 먼저 습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지. 나는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속으로 잔입한다네. 이 원칙을 가동하면 방황하는 습관을 굳힐 수 있어.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지옥의 문으로 곧장 향하게 된다네. 끊임없이 방황하게 하라. 끊임없이 방황하게 하라. 힐,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방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일 것세.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을 방황자라 부른다네. 반면 자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절대 방황하는 법이 없지. 더 쉽게 말하면 방황자는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자주적 사고가 무엇인지 모르지. 방황자는 삶이 자신에게 내던지는 모든 역경과 맞서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사람이야. 이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혀 몰라. 이러한 저러한 생각은 많지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 게다가 이들 생각의 대부분은 내가 제공한 것들이지. 방황자는 정신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자신의 두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그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게지.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방황자다.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방황자다.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방황자다. 힐. 방황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이 방황의 길로 이끈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처음 지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나는 인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처음 획득한다네. 가끔씩은 부모의 마음을 조종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기도 해. 또 가끔씩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들이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나의 지배를 준비하기도 하지. 따라서 내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세. 먼저 나는 나약한 두뇌를 가진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 이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옮겨놓고 세상에 나오게 만들지. 인간들은 이러한 법칙을 유전이라고 부르더군. 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인간들이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용해서 지배하지. 바로 이 환경이 습관의 온칙으로 들어서게 만드는 관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저 그 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모아놓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심어놓은 습관들 덕분에 결국 내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지. 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무엇인가요? 악마. 나는 인간들의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네. 이것이 나의 가장 뛰어난 술책이야. 인간들에게 심어놓은 생각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 미신, 헛된 욕심, 탐욕, 성욕, 복수, 분노, 허영, 나태 등일세. 이들 중 하나를 이용하면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이든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어렸을 때, 즉 위의 9가지 감정의 문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일세. 힐.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방황하는 습관으로 돌아갑시다. 이 습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뛰어난 술책이라고 했는데 이 습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조금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도록 유도하지. 사람들 대다수가 나를 만나는 시점이 바로 이쯤이네. 습관과도 관계가 있어. 어느 한 부분에서 방황하다 보면 머지않아 모든 부분에서 방황하게 되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힐. 알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아무런 목표나 목적도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방황하는 습관에 빠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을 방황자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술책에 대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마. 글쎄, 방황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두 번째 술책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일세. 자네에게 경고하지. 이 술책에 대해서 굳이 밝히려 하지 말게. 만일 자네가 이 두 번째 술책을 밝혀낸다면 이 술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있는 많은 협력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걸세. 가령 나의 자백을 책으로 출간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책을 금지할 걸세.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자네가 집필한 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이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을 것이네. 신문에서도 자네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는 싫지 않을 거야. 그런 책을 썼다는 이유로
자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수백만에 이를 걸세. 사실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네나 자네 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알잖나.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러니 두 번째 술책에 대한 나의 자백은 그냥 넘어가 주게.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힐은 이의 견해가 이 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힐의 부인은 이에 대한 반응이 걱정스러워 힐에게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당신이 공교육 체계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힐의 주장은 새겨들을 부분만 듣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힐, 나를 위해 두 번째 술책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 책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답변이나 하시지요. 악마, 이봐. 자네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걸세. 수백만 명이 달하는 나의 협력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방법을 폭로한 자네를 증오할 거야. 힐,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사람들을 떠돌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술책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악마, 내가 두 번째로 밝히는 이 방법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이라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이것이 없다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결코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지. 부모, 교사,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도우면서 나의 목표에 기여하고 있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돕고 있지만 자신들이 현재 아이들의 마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당신은 아이의 말을 막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가? 미술 대회나 발명품 대회에서 아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나치게 아이를 도와주는 엄마와 아빠는 내심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아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부모의 도움은 아이의 자존심을 망가뜨린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적 사고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힐, 당신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페야.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의 부모, 학교 선생님, 종교 지도자 등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선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악마, 바로 이것이 내가 교묘하게 꾸민 상황일세.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98%에 이르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어. 나는 인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나에게 걸려들게 만들지. 특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설파하며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네. 그것은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야. 힐, 지옥에 대한 위험으로 아이들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터득한 이후에도 당신의 존재와 지옥에 대해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까? 악마,
아이들이 잘한다고 자주적으로 사과하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장악하자마자 이성적인 능력과 스스로 사과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그러면 인간은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지. 1.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더럽힌다면 이는 부당한 혜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악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나? 부당한 혜택이라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뭐든 정당한 걸세. 나는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원토록 지배하기 위해 인간을 약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1. 당신의 사악한 본성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자백에 따르면 당신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사람들을 방황의 덫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악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게 만드는 것일세. 먼저 나는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잃게 하기 위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게 하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를 대신해 아이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돕게 하고 있어. 1.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의 자주적 사고력을 파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돕는단 말입니까? 그런 계배는 처음 들어보겠는데요. 악마, 아주 교묘한 수책을 사용하면 가능해. 나는 부모들에게 종교, 정치, 결혼 등 다른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르치도록 유도하지. 그러면 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까지 장악하고 아주 간단하게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가 있어. 1. 부모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방황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마, 이미 꼼짝없이 나에게 걸려들어 나의 목표를 인계받아 행하고 있는 부모의 전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방황자로 만드는 방법일세.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들의 의지력을 꺾어버리지. 이는 인간이 낮은 지능의 동물들을 제압해서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야.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들의 의지력을 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나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한한다네.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악마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는 예전부터 알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려 본다. 직감적으로 두려움에 기초한 지도자와 신념에 기초한 지도자로 구분이 된다. 실제로 어렸을 때 들었던 불과 유황으로 들끓던 지옥의 고통과 같은 무시무시한 설교를 떠올리면 아직도 얼어붙는다. 반대로 신념에 가득 찬 설교를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힐의 조언은 나에게 진심으로 들려준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누구라도 자주적인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힐,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군요. 악마, 그렇지. 명확한 생각은 죽음이나 다름없어. 나는 두려움, 단념, 절망, 자포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신념, 용기, 희망, 명확한 목표 등 건설적인 용어를 떠올리면 바로 그 순간 나의 반대 세력을 지지하는 협력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들을 잃게 되지. 힐, 당신이 어떻게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이 일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당신을 돕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악마.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내용 때문에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걸세. 학교의 전반적인 체계는 내 목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정도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어. 지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거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이용해서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 학교 교육 체계를 바꾸고 지금은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확립하도록 이끈다면, 그래서 모두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다면 나의 목표가 치명타를 입게 되겠지. 내가 두려운 건 그 한 가지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학교 교사들은 내 일을 돕는 지원군이 아니라 나의 적이 되는 거지.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바로 이것이 1938년에 작성된 공교육에 대한 힐의 비판이다. 당신은 힐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을 상상해보라. 이들은 열정이 넘치고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언제나 손을 들고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이번에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들은 교실 뒤에 앉아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절대로 자발적으로 나서지도 질문도 하지도 않는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수록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 놀림감이 되거나 멸시를 당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즉 본인을 대표하는 존재에게 달려있다고 교육받고 있다. 갈등에 직면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교사들로부터 즉각적인 질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이러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 세뇌된다. 물론 우수한 교사들도 많지만 오늘날 교육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사실로 증명된 것 같다. 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자주적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고 교사와 학교를 찾아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